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겨울 가랑비가 밤새 내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랑가랑 내리는 듯합니다. 아주 연약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큰 축복의 단비로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가을에 한 해의 결실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연이 아닌 이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채널을 고정하셔서 끝까지 함께 교제 나누셔서 참으로 귀한 소중한 가정, 오늘 이 교제 내용도 계속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작은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통해서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과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3과 우리 제자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3과에서 특별히 다룰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은 제자가 된 가정에 역경이 없느냐. 역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많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역경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후대에 많은 교훈을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은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경과 형통함을 사이클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도 절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가르치는 역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이제 제3과 타이틀이 역경의 때와 형통할 때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역경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형통할 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이끄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이 땅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중에 만나는 어려운 역경들을 풍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배, 이 모든 풍파를 이겨 나갈 수 있다며 큰 배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배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안다 이 말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작은 풍파는 이겨나갈 수 있지만 큰 태풍에 일어나는 풍랑은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출항을 해서 목적지에 가야 되지만은 늦추고 항구에 큰 배지만 묶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목적지를 항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도 그렇고 아무리 큰 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큰 배도 풍랑에는 배기 내지 못하고 항구에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배는 항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비결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들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써 나에게 적용할 때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 나의 인생 모든 문제에 나의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때에는 어떤 세상의 풍랑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주님께서 뛰노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떤 풍랑도 다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라사인, 이 그라사라는 것은 이 가다라 지방을 말하는데,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바닷물에 뒤덮일 위경이 되어 제자들이 배 지하층에 주무시는 주님을 찾아 다급하게 깨우며 말씀드리니 갑판으로 나가셔서 바람과 호수를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곧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복음서인 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 어둠의 권세가 올지라도 주님께 아뢰면 단번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역경은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과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큰 체험하시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큰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큰 능력으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은혜에 체험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인생의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경도 있으나, 그러므로 역경도 있으나 세상 길에는 형통할 때가 많다. 역경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도우시는 큰 체험의 기회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반대로 형통할 때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형통한 생활을 누리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왜 이 의를, 주님의 은혜로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잘 그렇게 도우심으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화인 것,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어떻게 지켜주셔서 그 형통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항해하는 그 길에 참으로 행복한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항해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시종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매사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이런 문제, 시행착오들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또 잘 수정을 해서 또 앞으로의 그 나아가는 그 일에 잘 집중을 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더 잘되는, 더 형통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쇠인은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에 사단,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서 썩어질 자기 영리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그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도 몸도 가문도 일시에 잃어버리는
예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잘 나간다고 한 사람인데 언제 보니까 그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에 그 누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령들이 어떻게 해요? 모를 때에 그렇게 우리를 잘못되게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은 왜 악령이라는 겁니까? 인간들에게 악을 갖다 주고 죄를 갖다 주고 잘못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령들을 쫓아내는 뭐 굿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점도 보고 부적을 붙이고.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예? 그 임시방편이 완전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인생의 형통함, 어떤 큰 풍랑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내 인생의 답으로 알 때에,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는 그 악한 악령들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그들이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퇴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주시, 우리 인생길의 그 문제를 근동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더 성숙한 이런 믿음의 단계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삶과가 바로 뭐냐? 역경의 때와 형통할 때의 가정이라고 했으니, 가정 속에서 역경이 올 때에, 또 형통할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관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삼가에서 우리가 배울 요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선조들의 역경의 때와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아가셨나를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의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 이제 이 삼가에서도 배울 인물 중에 중복되는데, 자, 그때는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고, 또 이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분의 인물을 선택했는데, 야곱과 다윗 왕과 욥의 가정, 그렇게 우리가 세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첫째, 조금 우리가 뚜껑을 열고 우리가 소입 교제를 나누고 오늘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정을 살피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으로 함께 있을 때 라반의 두 딸인 레아, 라헬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과욕 때문에 남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는 이런 습성, 이런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부모에게 떨어져 멀리 외삼촌의 집에 살게 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이런 남을 속이는 이것 때문에, 사기성 때문에 외삼촌 집에 홀로 떨어져 살게 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줄 깨달아 꿈으로 여긴 것까지는 좋으나, 야곱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큰 축복을, 제일 큰 축복을 받아야 산다 하는 그 꿈은 좋지만은 문제는 뭐였나요?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지나쳐서 노안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어떻게 했느냐,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의 집에 몰래 피신을 하여서 거기서 목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긴 세월을 살고 그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살을 걸고 기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뜨겁게 그가 그 강에서 기도하여서 그가 진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남을 속이는 그 귀신도 다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좀 더 읽고, 자, 그러한 사기성 귀신 때문에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서 그가 낳은 12아들도 그런 귀신을 물려받았어요. 보여주는 게 그런 남을 속이는 것들이었으니까 뭐예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12아들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도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곱에게 잘못된 본을 받은 자녀들이 야곱을 속여서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게 되었으면 누가?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나이 들면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씀대로 살 때에 심은 대로 주시고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축복을 깨달아.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주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러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인생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봅니다. 누가? 야곱이 깨달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가 죽은 후에 언약대로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제 그 후에 그 자녀들 앞에 처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깨달아서 훌륭한 그런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만 우리 교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살피는 교제는 조금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부모 밑에 살 때에 야곱은 어떤 가정의 형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이었나를 나타내는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어릴 때 야곱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꿈이 지나쳤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 자, 우리 성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야곱이 꿈이 뭐였느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자의 축복은 진짜 최고 잘 되는 축복인데, 후손도 잘 되고 가정에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니. 그래서 뭐냐, 내가 이 복을 꼭 내가 아버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이었는데 어느 날 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에서가 배가 고팠는지, 이 앞에 말씀에 읽지 않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엌에서 엄마 라헬과 함께 이제 팥죽을 써서 먹게 되었는데, 형이 팥죽을 보더니만은, 야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랬더니만은 항상 그 꿈이 뭡니까? 저 형 에서가 받을 저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냥 냅다 말한 것이 뭡니까? 형, 그러면
그 장자가 받을 그 축복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아유, 그래. 뭐 장자의 축복이 뭐 대단하다고. 아유, 나 배고파 못 살겠다. 그 팥죽 나한테 주라. 내 장자권, 내가 명분 나한테 다 넘겨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기회를 놨다. 너무너무 그냥 막 기뻐하면서 야곱은 얼른 자기 팥죽을 형 에서에게 건네주고 그 형에게 그 축복은 내 것이다 약속을 하고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이 장자가 받는 이 축복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꿈으로 그렇게 삼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과욕이 되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한테 이렇게 그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속이고 팥죽한 것을 주고 속이고 뺏어왔잖아요. 얼마나 얼른 생각할 때 어리석은 짓입니까? 또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 에서가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야곱에게 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어릴 때에 옛날에 이런 약속했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다가 배고팠어. 왔을 때에 팥죽을 달라 그러길래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면은 나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형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 이삭이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과욕에서 이런 일을 범하게 된다. 속이는 거잖아요. 한마디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야곱이 남을 속이는 버릇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되나요? 하는 질문을 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아내가 아까 제가 라이라를 했잖아요. 착각을 했습니다. 리브가. 자,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그런가 리브가는 누구니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어떻게 작당을 했어요? 누구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작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뭐냐? 앞에서도 잠깐 이끄는 말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특별히 또 형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잡는 그 고기 요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에서야 너 산에서 산짐승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제 장자에게 주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축복해 준다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으로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줄 그 짐승을 잡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그렇게 형 에서에게 말하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누구? 야곱이 아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얼른 불렀어요. 야, 야곱아, 너 형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에서가 받은 축복을 그리워했지. 나도 네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 더 좋아하잖아. 내가 더 좋아하는 야곱이 꼭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작당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양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먹여라. 그렇게 했어요. 먹도록 해라. 드려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와서 어머니 리브가는 요리를 했어. 형 에서처럼 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손이고 뭐고 다 분장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깜빡 속였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그렇게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맛있는 요리를 다 먹고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축복을 막 부어주었어요. 아낌없이 부어주었어요. 끝나고 막 이제 아버지 방에서 나왔어요. 그때에 형에서도 산짐승을 잡아서 요리까지 해서 아버지에게 들고 오더라.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 요리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방금 에서가 와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고 잘 먹고 내가 축복을 다 해주었는데 네가 에서란 말이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건 알았지만 너무 과욕심을 부려서 형까지 속이고 이런 대사건을 이루었어요. 예? 그거 뭐냐? 어머니가 또한 이와 같이 사기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을 사랑해도 이러한 방법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속이는 남편을 속이는 이런 일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어서 큰 범죄를 했다는 거, 사기를 쳤다는 거. 이거 지금 인생의 되게 큰 과오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모 중에 리브가가 이러한 남을 속이는 그 기질을 이 야곱도 은근히 본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모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자녀도 좋은 성품을 물려받게 된다 하는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로 5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이야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끄는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자식 편애와 잘못된 가정교육은 자녀가 자신의 하는 일이 독선적이며 잘못하는 일임에도 선악간의 평가력이 없으며 결국 장래가 멍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일로 가정의 싸움과 원한이 가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 간의 원수가 주게 되고 또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는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동생과 형을 두 아들을 화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선택한 것이 야 야곱아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길 너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의 노가 풀어질 때까지 가 있도록 해라. 야곱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단촐하게 홀로 외갓집에 가서 살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나친 욕심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이러한 행위는 얼마나 나쁜 일을 초래하게 되는가, 큰 역경을 초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 항상 가정에서 옳은 방법으로 살고 옳은 진리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면서 모범을 보일 때에 그 부모처럼 자녀도 좋은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교훈을 잠시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